오늘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식물의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굉장히 이 생명력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나무가 하나 폈는데 어디 위에 나무가 지금 있는 거죠? 예, 바위 위에 있어요. 바위 틈 사이로 씨앗 하나가, 나무의 어떤 씨앗 하나가 비집고 들어가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저 사진을 놓고 보면 뿌리가 잘 내려서 저 큰 바위를 쪼개버리는 그런 강력한 생명체로 자라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저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바위도 쪼개버릴 만큼, 바위도 부셔버릴 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곳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내려서 될 거고요. 자, 오랜 세월이 흘러도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발화하기에 적당한 그런 조건만 맞으면 산소라든지 공기라든지 온도라든지 물이라든지 이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싹이 튼다고 합니다. 씨앗은 살아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휴면기에도 숨을 쉬고요, 물질 대사를 한다고 하는데 개 중에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생존한 씨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전에 한 과학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를 찾아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의 국립의학 연구소인 이 사라 살론 박사팀은 이스라엘의 마사다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의 여름 궁전입니다. 그 별궁을 요새를 발굴을 하다가 대추야자 열매 씨앗 3개를 발견을 했대요. 그리고 그 씨앗 가운데 하나를 발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저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 가운데 2개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략 2000년 전의 씨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씨앗으로 있다가 그거를 심었더니 싹이 났다는 겁니다.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이 씨앗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건만 맞으면 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00년이 되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발화한 이 대추야자 나무 씨앗 속에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씨앗 속에 그런 생명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겨자씨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비유가 계속해서 이 모든 비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비유들이죠. 예화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2가지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분리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곳이 바로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역적인 천국입니다. 영역적인 천국,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심령까지도 모든 영역이 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영역적인 천국.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면 뭐합니까? 이 땅은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지옥인데,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직장,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은 지옥이라면 우리가 현재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당연히 천국 가야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의 심령까지도,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 미래에 닥치는 종말의 나라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 여기에서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냐, 그냥 대강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압제자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로 곧바로 건설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운동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천국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주 장엄하게 영광스럽게 멋지고 힘있게만 정착하고 성장할 줄로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 겨자씨 비유, 보잘것없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제자들에게 어쩌면 낙담, 실망, 좌절, 이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땅의 권력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을, 심지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오해들까지도 똑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 재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겨자씨는 하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현재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자, 여러분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죄인들이 용서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악은 패배당하기 시작하고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인가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력, 힘, 권력, 재력,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에 겨자씨로 분명히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가 힘이 있습니까? 겨자씨가 돈이 되나요? 겨자씨는 이 세상의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척 볼품 없어요. 그러나 이 씨앗에는 씨앗이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잖아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씨앗은 굉장히 작은 먼지와 같은 그런 한 알의 알갱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신비하고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특별히 복음의 시작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셔도요, 초라하게 말구유의 아기로 오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미천한 신분이었던 그 제자들.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했죠. 겨자씨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과 같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나 우리 존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한 알 속에 감춰있는 생명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생명력은 원자력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복음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동안에도 안 얼어 죽어요. 겨울에도 그 무서운 그 추위를 이겨냅니다. 굳은 땅, 봄이 되면은 딱딱하게 얼어 있고 굳어 있는 그 땅을 그 씨앗이 뚫고 지상으로 올라와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어마무시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이며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담대히 신앙을 지키는 생명력입니다. 이처럼 생명력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의 삶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의 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딘가 모르게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성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라야 돼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 그리고 기독교의 출발이 얼마나 미미하게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씨앗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이처럼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신 것도 천국은 기독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각 자료로 좀 보여주려고 제가 큰 묶음으로 이 2봉지를 사가지고 왔는데 한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성도님께 보여주고 놓고 했는데 저희 집을 그래서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집을 다 뒤졌어요. 찾았는데 이게 바람에 날려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얼마나 작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찾고 그냥 왔는데 다시 한번 집을 좀 뒤집어 엎어서 찾으면 여러분들의 그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겨자씨는요 채송화씨보다도 더 작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저처럼 이 안경을 쓰는 분들, 눈이 좀 좋지 못한 분들은 안경을 벗으면 잘 눈에 띄지도 않아요. 후 불면 그냥 훅 날아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천국을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이 자란 후에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도 교회도 비록 이처럼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장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곳이 바로 천국이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기독교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심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겨우 이 큰 넓은 지구 가운데 겨우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동네, 작은 나라, 그것도 그 작은 그 동네 한 구석에서 행해진 그 일에 불과했습니다. 복음을 심으신 주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분이십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 나사렛의 촌동네 출신이고요. 비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당했으니 그분이 행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일 리가 없어요. 또 그분이 훈련시킨 제자들의 면면과 그 수요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서민이거나 다 한결같이 무식한 어부 출신들입니다. 숫자도요 12명의 사도를 포함해서 겨우 120여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출발할 때의 실상이었어요. 이랬던 기독교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었고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발전하고 번성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심으신 천국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겨자씨가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티끌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이 씨가 자라면 3m, 4m가 되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천국도 기독교도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지금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나무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다 피곤하여 지친 새들 크게 성장하여 그늘까지 제공하는 이 겨자나무 가지에 앉아서 쉼을 얻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안식을 찾아 헤매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참된 안식을 맛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분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부한 사람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낙심한 사람도 있고 실망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 어느 누가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천국운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명의 목수였던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제자, 70명, 120명,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3,000명, 5,000명까지 세례를 받고 점점 더 큰 무리들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도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실로 이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고 부흥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교회의 성장에 비상한 관심, 성장에 관심을 갖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놓고 보시더라도요,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1885년 부활절을 앞두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두 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한국 최초의 선교사들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2023년 3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9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기독교로 성장을 했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런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성장이 질적인 것이어야 됩니까? 양적인 것이어야 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질적인 거? 수적인 거? 예, 사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옳은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질적도 중요하고요, 양적도 중요하고요. 양적도 중요하고 질적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만약 어떤 신자가,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너무 많으면은 정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100명만 모이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의 교회면은 참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예,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족적인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교회 규모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해 버리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받아서 구원받아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교회를 향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원수를 내가 왜 제한합니까? 무슨 자격으로요? 100명 넘었다고, 100명 넘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려고요?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끝까지 전도해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취향에 맞게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숫자에 딱 되면은 더 이상 전도 안 하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숫자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교회 규모를 자기 취향에 맞게 미리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운동의 생명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해서 크게만 되고 최고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의 초점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이런 결과와 쓰임새가 없다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되질 못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연히 그냥 내가 높은 위치에만 올라가면, 교회에서 교회 직분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나누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그럴듯하게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게 고난이 많아지면 그 고난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훈련과 그리고 진지한 다짐,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뼈를 깎는 인내와 노력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올라가 봤기 때문에 더 그 맛을 누리려고 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오히려 없게 돼버려요.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품어주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깃든다라고 하는 말은 휴식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우리는 지치고 절망한 영혼들이 숨 고르기를 하고 꼭 필요한 휴식을 취한 후에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모습이, 그런 큰 나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 예수 믿은 사람, 20년, 30년,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오셨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무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라고 하는 나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 나무, 푸르고 울창한 나무, 그늘이 있는 나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또 푸르고 아름다운 그늘을 제공을 하면서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풍성한 그 경험과 함께 나를 다스려 주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사연을 우리 가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여러분 남길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지쳐 있는 영혼들을, 오늘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거북해서 피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나무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여러분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단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욱 성장하여 큰 나무처럼 자라서 큰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이웃과 교회들도 더 많이 돕고 또 더 많은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 훈련시켜서 파송도 할 줄 알고 또 이 지역 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노력하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비록 겨자씨 같은 존재일지라도,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조금씩 자라고 성장한 후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